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너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건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인식하고 또 공동의 백성으로 인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보고 가는 존재일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야구장에 모였다가 야구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옆에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가족의 애정으로 먹이라. 그리고 입히라. 그리고 그들을 재우고 그들을 가르쳐서 자비로이 돌아봐라. 그러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고 공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의 방식으로 제공하신 것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명령,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들짐승조차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는 가축들까지, 종들까지 다 나그네까지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하나다. 그리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너희들 스스로 확인하고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재물을 통해서, 너희의 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수고로부터 멈춤으로써 그들로 쉬게 하고 그들로 먹게 해라. 휴경을 명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올리브 나무를 돌본다든지 아니면 밭에 무엇을 심는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저절로 자란 것들, 이런 것들 뭐 내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내가 뭐라도 좀 거기다 손을 대게 되면 그 수고 때문에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미 다 회비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회비 낸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후회해질 수 있습니다. 아유, 마음껏 들어요. 먹읍시다. 어차피 돈은 다 낸 거니까 아유, 좀 많이 드세요. 어디 많이 드셨어요? 이런 말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만큼 뭐 돈을 낸다든지, 누가 먹으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든지, 내가 혼자 낸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되겠지만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공동의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년이건 안식일이건 그런 존재들이 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도 좀 후하게 해라. 교회에서 누구를 도울 때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집안이 좀 어려면 그 집은 뭐 이렇게 너무 뭐 왜 일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도움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누가 이렇게 저희 대학교 때인지 육교위에서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국어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나와서 멀쩡한데 국어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었죠. 일산 소망교회 있을 때 한 66명까지 나오셨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근데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죠. 왜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저희가 교회를 떠나고 이쪽으로 이사 올 때 그동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목사로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하지만 사실은 뭐 결핵에 걸린 사람도 있고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일자리를 나갑니다. 그런데 매번 일자리도 없고 또 몸이 약해서 한 번 일하면 한 2, 3일은 쉬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쪽방 같은 데 거하니까 그래도 주일날 나오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교회에서 허락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그리고 그중에 한 10분 정도는 주일날 되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예배 드리길 원했기 때문에 오세요. 그러면 제가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주일날 저녁에도 오셨어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셔서 아멘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막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뭔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아멘 막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힘들어하면 그 힘들어하는 상황 자체가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거기까지가. 이렇게 조금 더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긍휼이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그것이 억지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오직 긍휼로만 그것을 상대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성실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웬만하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렵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같이 내가 드리는 수고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세상도 그러한 방식의 삶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와, 환호했던 것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그래, 그런 것이 진짜다. 성경이 그것을 정말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나라가 되라. 그리고 신명기서 16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산물과 내 손의 일에 너희를 복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바를 따라 주라. 이렇게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왜 사람들이 못 주느냐? 내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라면 주라. 이 3차 절기에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들 가운데 이방의 신들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입에서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일과 안식년으로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할 때 너희들 가운데는 이방 신들을 이름을 결코 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이 출발을 하게 된 것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6월절 날 그때 무교병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우리를 정말 구원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로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제사를 행해라. 그 다음에 맥추절 또 수장절 역시 매년의 추수를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 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잊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것이냐 가나안 땅이 지옥이 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의 지옥이지요. 늘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의 죄 때문에 아주 초토화되는 예루살렘이 늘 포위가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자기 아이를 이렇게 삶아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그것만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천국이 되느냐가 아니라 천국이 어떨 때 천국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어제 저녁에 청년 셋 있는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 초년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청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너희가 정말 복되게 하나님께서 높이 날아오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솔로몬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이 드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높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보냈더니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글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이 3차 절기 때에 신명기서 31장 12절에 의하면 모세 우경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냥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 우경이 낭독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마음껏 주면서 그리고 모퉁이는 남겨두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4절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이 네개로의 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축제 그러면 백성들이 즐기는,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축제가 하나님에게로의 축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제다. 그런 인식 가운데 너희들에게 참 번영과 즐거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감사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는 것인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주는 겁니다. 주고 나누고. 그래서 아들과 딸, 남녀 종들, 그리고 레위인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이 즐거워하는 날이 되도록 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풍성하게, 누가 개척한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누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다면, 누가 수술했다면 좀 더 풍성하게 공급하는 교회, 내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하나됨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믿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베풀었던 이들이나 인색하게 가졌던 이들이나 떠나실 때 보면 다 많이 베풀었다고 어렵게 살게 하지 않으시는, 또 인색했다고 하여서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 것도 아닌 아버지, 그러한 삶의 형편들을 과거에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주시는 것들로 좀 더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저희였음이 우리 주님 앞에서 참 인정되어지는 그 복된 삶을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